신약 성경 61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간혹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있으실까?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내 삶에 흐르고 있는 것일까? 입니다. 육체적인 질병이나 일상에서 고군분투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누구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는 가슴 아픈 속사정.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하며 희망을 가져보지만 하나님의 무관심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실까요? 없을까요? 이러한 의문을 가진 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피 흘림 가운데 있는 혈루증은 부정을 의미했습니다. 유출이 있는 당사자뿐 아니라 그와 접촉하는 사람이나 물건, 모든 것이 부정해진다고 믿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따르면 유출이 멈추고 7일이 지나야 정결케 되는데 여인은 12년 동안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긴 세월간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었을까요? 여인의 고통은 우리도 언제든지 마주할 수 있는 고통입니다. 따라서 그 아픔의 치유와 회복은 오늘날 우리를 소생케 하는, 다시 일어나게 하는 믿음이요 생명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경험한 회복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인이 겪은 고통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통은 바로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12년간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아무 효과 없이 아픔만 커져갔습니다.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기서 괴로움은 치유가 불가능하다라는 진단 앞에 희망이 끊어지는 고통을 말합니다. 새로운 의사를 만날 때마다 듣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라는 답변은 여인에게 희망을 앗아가는 괴로움이었습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이 질병의 고통 앞에 그녀의 마음도 냉기와 수축으로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여인의 고통은 무엇일까요? 종교적인 아픔, 그러니까 신앙적인 아픔인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는 신앙, 다른 말로 하면 종교입니다. 현재 여인은 12년째 혈루가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죄인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고통이라는 것은 죄인의 꼬리표 때문에 유대교의 종교적 울타리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각 지역에는 회당이 있었고 그곳에서 말씀 강론이나 예배가 진행되는데 유대법에 따라서 죄인의 상태이기 때문에 출입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피가 마르고 7일이 지나야 회당에 들어갈 수 있는데 지속된 부정으로 12년 동안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다고 해서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이 금지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레위기 15장이 말하는 유출에 의한 부정함은 오늘날 우리가 문자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인이 경험한 신앙적인 이 아픔과 관련해서 어떻게 적용하고 묵상해 보는 것이 가능할까요? 당시 유대법에 저촉되는 죄인의 상태에서는 회당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또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주일이 되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교회를 찾는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과 신앙의 상태를 가지되 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마치 여인이 회당에 들어갈 수 없어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예배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 예배는 예배의 본질을 담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의 모습에서는 더더욱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해야 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러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행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예배는 나의 죄를 숨기거나 죄를 스스로 모른 척할 때는 드려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을 두고 예배를 구경한다 또는 예배를 관람한다 라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구경하고 관람할 때 일어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행위는 좀처럼 쉽게 누그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예배 자리에 나오는 모든 자들을 귀하게 보시고 어떻게 은혜를 줄까 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아주 작은 음성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면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예배를 구경하고 관람하는 이른바 현대판 혈류증 여인의 신앙적 고통에 그 아픔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구경하고 관람하는 예배의 자세는 씻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며 은혜 받는 영적 예배,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그 지역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배받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농공교회를 통해서 농공과 옥포, 화원, 현풍, 고령, 구지, 상인, 월배, 대곡까지 하나님은 저들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한 마음과 그리고 전심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이 도시와 지역은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것은 온 세상이 죄에 오염되었는데 너희들은 내가 택한 거룩한 백성이니 세상과 구별이 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자, 어두운 밤에 배가 항구에 무사히 도착하려면 등대가 잘 켜져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사람이 한 번도 걸어가지 않은 숲길은 어떻게 가야 하나요? 가장 앞에 그 선두가 막대기로 숲을 이리저리 헤치면서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것은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진리의 빛을 비추어서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새 길을 만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농공교회를 세우신 것은 마치 이곳에 이 지역에 새 길을 만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새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 하나님을 찾는 길,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인 것입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바른 신앙과 삶의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길을 내고 그 길로 너희가 영적 선두로서 앞장서서 가야 돼 라면서 제사장 나라로 부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도시와 지역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우리 농공교회 덕분에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우선순위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 현대판 혈루증 여인이 되어서 예배당에는 왔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혈루증 여인이 겪은 신앙적 아픔을 좀 더 살펴봐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에서 회당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여인은 이런 생각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건가? 내가 뭔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는가? 나는 구원의 울타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인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죄의식을 품고 여인은 살아왔습니다. 한마디로 여인에게 신앙적인 고통, 종교적인 고통은 나는 하나님의 관심 밖인가? 라는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이러한 소리는 우리의 내면에서도 꿈틀꿈틀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저 역시 이런 느낌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주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을까? 부르심을 받고 사역의 길로 들어섰지만 미끄러질 때가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기도가 부족했고 온전한 예배자로, 목회자이지만 온전한 예배자로 서지 못했고 또 영적인 역량이 부족해서 스스로 아픔을 만들어냈음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세월이 지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맛보니 한없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 사랑할 걸, 더 따뜻하게 말할 걸, 그의 삶의 배경과 환경, 삶의 스토리를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더 존귀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나보다 더 낮게 여길 걸, 좀 더 배려할 걸. 그러면서 스스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나는 자격이 없구나. 여러 방법을 모색했지만 답은 하나,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하반절인데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영적인 예배자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인이 겪은 신앙적인 아픔은 세 번째 고통인 사회적인 고통으로 곧바로 이어집니다. 12년간 부정하다는 꼬리표는 누구와도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단절을 야기시켰습니다. 민수기 5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여인은 유출증으로 인해서 나병 환자처럼 철저히 어떤 삶을 살았나요? 고립된 삶, 소외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누구와도 교제할 수 없는 나 홀로 인생이 12년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떠나갔을 것이고 마을 곳곳에 담소를 나누는 무리에는 낄 수조차 없었습니다. 슈퍼에 물건을 구입하러 가는 것조차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은 본인 스스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모든 사람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죄인으로 낙인 찍혔기 때문에 항상 눈총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이 사회적 고통, 이 세 번째 사회적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일상생활, 남들이 다 하는 편안하게 슈퍼에 가고 마실에 가고 마음껏 웃고 교제하는 그러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여인이 경험한 세 가지 고통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스스로 거절감을 주어서 급기야 어떻게 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인은 포기했을까요? 남은 여생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그냥 수용해버린 채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삶을 나의 운명이야,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받아들였을까요? 여인은 예수님께 믿음으로 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은 매우 위험한 길입니다. 지금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무리들이 있는 곳에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가면 큰일 납니다. 접촉을 하게 되면 상대방도 부정해진다는 유대교 율법 때문이죠. 자칫 들통이 나면 어떻게 해요? 무리들로부터 돌을 맞거나 폭력을 당할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도 항소를 아무런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예수님께 목숨을 걸고 나아갑니다. 우리도 이 세 가지 중에 해당되는 아픔과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여인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러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여인이 자신의 질병을 숨기고 몰래 이 무리들 틈에 끼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상상을 해볼까요? 들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들켰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저기 봐. 12년째 혈류증을 앓고 있는 저기 저 멀리 나 홀로 12년째 살고 있는 여인이야. 아니 여기는 왜 왔지? 우리 쪽으로 오고 있어. 어서 피해. 큰일 났다. 내 옷에 대었어. 이런. 너 절로 가.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터지면서 그 여인을 향해서 멸시하고 천대하는 소리가 비수같이 솟아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은 그 자리에 멈춰선 채로 벌벌 떨겠지요. 나는 이제 끝났구나. 이제 곧 돌이 날아올 수 있구나. 자, 이런 상상을 우리만 할까요? 아닙니다. 여인도 동일한 생각과 상상을 했을 것입니다. 12년을 두려움과 외로움 가운데 세상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채 살았으니까요. 가족조차 외면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인은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죠.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대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고 순간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은 줄 알았습니다.
여인은 너무나 기뻐서 날뛰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꾹 참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왜요? 들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유대율법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혈류가 마르고 7일이 지나야만 다시 정결케 되는데 방금 피가 멈추었기 때문에 아직은 어떤 상태입니까? 부정한 상태이겠죠. 그러니 여인은 치유가 되었지만 아직은 7일을 더 기다려야 해 라고 하면서 일단 돌아가자. 7일만 더 기다리면 돼.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을 지금 무리들이 알게 되면 모두가 나를 죽이려고 할 거야. 어쩌면 예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조심히 빨리 돌아가자. 그런데 치료를 감지한 여인이 떠나려고 할 때 갑자기 날벼락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께서 소위 요즘에 우리들이 하는 말로 센스라고 하죠. 아니, 예수님께서 센스가 있으시면 좀 모른 척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거 들통나면 안 되잖아요. 센스가 있으시면 모른 척 해주시고 지나가야 하는데 33절에 여인의 반응을 볼까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님께서 다 망쳐 놓아 버렸습니다. 이제 돌만 날아오면 됩니다. 여인이 왜 그렇게 벌벌 떨었을까요? 납작 엎드렸을까요? 들키면 안 되는데 들켰기 때문에 떨고 있는 거예요. 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죄인의 몸으로, 유대법에 저축되는 저 몸으로 여기 올 생각을 했지? 아니, 옷깃에 스치기만 해도 부정을 전염시키잖아. 그러면서 여인을 비난하는 소리를 무수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직까지 예수님의 권능을 모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을 모르는 자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나요?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기 때문에 여인의 부정함이 예수님에게 전염되었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신 예수님,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간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은 죄에 전염되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사하고 죄를 파하고 죄를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능력이 여인을 새롭게 한 것입니다. 모두가 오해하며 여인을 비난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모른 척 좀 해주시지 할 그때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다 끝났구나. 지금부터 사실은 여인의 치유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절정이고 하이라이트,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른 척 좀 해주시지 왜 아는 척 하셨을까? 여인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 시각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여인은 육체적인 치료만을 생각했고 혈류가 멈추고 7일을 더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자리를 속히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여인을 불러 세운 것은 세 가지 고통을 완벽하게 치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장 먼저 혈류가 마름으로 육체적인 아픔이 사라졌어요. 여인은 이것만 생각하고 왔을 거예요.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나요? 따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지금 따라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식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구원하였도다. 너는 평안히 가라. 이제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여인이 자신이 치유된 줄로만 알고 몰래 집으로 돌아갔다면, 자, 7일 뒤에
정결케는 되겠지요. 그러나 인간 사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선입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입견이라는 렌즈를 끼고 상대를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렌즈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우리도 그 선입견이라고 하는 렌즈를 벗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한 무리들은 12년간 죄인으로 낙인 찍힌 여인을 향해서 누구도 쉽게 손을 내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치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손을 내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요? 12년 동안의 선입견 때문인 것입니다. 치유되었어? 치유되었대. 기적같이 나았대. 그런데 좀 찝찝해. 아니 12년 동안 부정했잖아. 이거 잘 못 믿겠어. 그래도 한 5년, 10년은 지켜봐야 되지 않겠어? 아니 12년 동안 하나님이 여인을 버렸잖아. 안 돼. 나는 그 여인 안 갈래. 회당에 온대? 그럼 나 이번 주 회당 안 갈래.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육체적인 고통은 해결되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종교적 고통, 두 번째였던 이 신앙적인 고통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죄인이라는 인식 때문에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없는 또 이 단절과 고립, 관계적인 고통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여인을 불러 세워서 무리들 가운데 공개적으로 이 사건을 표면화시킨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센스 없다라고 모른 척 좀 해주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깊고 넓은 사랑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34절을 보면 모든 자들 앞에서 여인의 치유와 회복을 외치는 것입니다. 질병과 죄인이라는 낙인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죠. 마치 이런 거예요. 여인을 향해서 너 그냥 가면 안 돼. 육신은 치유되어서 고통이 없어지겠지만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여전히 소외되는 아픔을 당하고 말 거야. 12년 동안 죄인이라는 대명사를 달고 살아서 너 회당에도 편하게 자유롭게 못 들어갈 거야. 그 편견과 선입견 내가 해결해 줄게. 그 자리에 잠깐 있어. 그리고 공개적으로 오픈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 난관을 극복해 주기 위해서 주님은 여인의 발걸음을 멈추고 그의 신상을 공개해 버린 것입니다. 여인은 상상하지 못했고 무리들에게 들키면 죽는 줄로만 알고 엎드려 부들부들 떨고 있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이 방법이 여인을 살린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딸아, 아들아 라고 부를 때 종교적인 고통도 그리고 함께 사회적인 고통도 치유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부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스스로 이런 생각을 했었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그 의문을 가지면서 신앙적인 고통을 안고 살았는데 한순간에 해결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따라라는 소리를 함께 들은 수많은 무리들도 더 이상 이 여인을 부정하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새롭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젠 여인은 회당도 슈퍼도 마실도 마음껏 자유롭게 눈치 보지 않고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일상생활까지 염두에 두고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깊고 넓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주님 왜 기도에 응답을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말씀하셔야 하는데 왜 자꾸 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다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주님의 음성이 아멘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로 주님의 뜻에 기뻐하고 주님의 뜻을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정죄와 선입견을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이 은혜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두 가지 결단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나 자신을 향한 정죄를 멈춰야 합니다. 물론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두 번째 결단은 상대를 향한 정죄와 판단도 멈추는 것이죠. 나 자신을 향한 정죄와 판단을 멈추었다면 다른 사람들을 향한 정죄와 판단도 함께 멈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인의 가족보다 여인을 더 잘 알았습니다.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기대하고 간절히 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육신의 질병만을 고치려고 했던 여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혈류가 멈춘 것을 느끼고는 신속히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영적인 오해를 갖고 있었고, 부정하다는 꼬리표 때문에 일상의 삶이 불가능한 채 고립된 삶을 살았는데, 그 두 가지의 회복이 육신의 치유와 함께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여인에게 일어난 이 세 가지 치유는 신앙과 일상의 삶이 함께 회복이 되는 총체적인 치유입니다. 우리에게도 마르지 않는 혈루증과 같은 아픔이나 삶의 질문들, 기도 제목들, 신앙의 문제 등이 있습니다. 때로는 여인처럼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며 하나님을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무뎌짐 속에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인처럼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여인처럼 예수님께 믿음을 다하여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총체적인 치유가 임하여 신앙뿐 아니라 일상의 삶도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치유되고 회복된 마음은 하나님과의 첫사랑, 그 이상의 은혜를 맛보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치유되고 회복된 마음은 이웃이 사랑의 대상으로, 긍휼의 대상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치유되고 회복된 마음은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보이고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과 태도로 섬기는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치유되고 회복된 마음은 어디서나 진리를 비추는 등대가 될 것이고 구원의 길이 없는 세상에서 영적 선도의 삶을 너끈히 감당하는 일상의 삶을 펼쳐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고 풍성히 누려서 우리들의 삶에 깊은 감사가 넘치고 온 교회와 온 가정이 여호와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기쁨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